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 혹시 아세요? 옥하는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혹시 아세요? 부산에 아주 유명한 수영록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우리가 알아요. 30대 이상 한국교회 성도라면 거의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정말로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70만 성도라는 정말로 와 이게 가능한 걸까 하는 그런 숫자의 교회였죠. 이분들의 발자취를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했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그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과 어떻게 이 신앙을 사셨는지를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이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 혹은 어떤 말씀 또는 목회 스타일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가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러면 왜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예요.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묘수를 얻기 위해서 보통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 A 회사와 B 회사 중에 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딥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기도 저 밑바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보지 않을 거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기업일 거야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뭐죠? 내가 이 뜻을 알면 나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누군가 갈등 관계에 있어요. 회사나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옆에서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뭐냐면 딱 성경을 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본문을 펴드려요. 그러면 그분의 표정이 매우 이제 아리송해집니다. 그러면서 자, 성도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이 찾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찾고 있던 건 이렇게 손해보는 게 아닌 거죠. 뭐냐면 내가 손해도 안 보고 좀 통쾌한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자존심 굽히지 않는 방법으로 이 갈등 관계가 해결되는 그런 묘수를 원한 거지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같은 것을 원한 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것처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밑면에 저 밑면에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혹은 더 큰 이익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손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로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막 신유,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0명까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신방 열심히 다니면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났대요. 3,000명 이상이 안 넘어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난 안 될까? 왜 난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 노인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비밀을 안 알려주는구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어느 날 흘렀는데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능력으로 여겼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성령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물건이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밑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실천을 하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정말로 주인을 모시듯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말한 자기가 지금까지 70만 성도가 됐던 비결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로 조용기 목사님과 반대편에 서 있을 것 같은 오카는 목사님은 뭘 하셨느냐?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 다 했거든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실천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표현은 달라요. 여기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정필도 목사님도 수영령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늘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들으면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도 신학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열었을 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을 여러분 삶에 심으세요. 그 열매가 여러분의 목회를 이끌어 갈 겁니다. 네 분이 다 다른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요? 말씀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표현법은 다 다르지만 핵심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죠. 아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실천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알기 원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손해를 막고 이득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치 무당에게 미래의 그 점괘를 알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나의 손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 사람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손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선택합니다. 기꺼이 손해를 봐요. 반대로 뻔히 이익 보는 게 있어요. 뻔히 이거 유지하면 이익인 것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처음부터 손익을 따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은요, 처음에는 손익을 따지면서 선택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갑니다. 점차 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익을 따지는 그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선택하는 걸로 조금씩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과정 어딘가에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이 말은 절대 와닿지도 않아요. 뭔 소리야. 손해면 안 하고 이득이면 해야지.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는 다 이 스펙트럼 안에 어딘가 서 있어요. 누구는 좀 더 하나님 뜻대로 하고, 누구는 좀 더 여전히 손익으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스펙트럼 안에서 진행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좌절되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생각해보면 달라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직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세요. 정말로 과거. 거기에 비교해보면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바로 엘리라는 인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사뭇 간단해요. 뭐냐면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의 일입니다. 성전 옆에 사무엘이 자는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가 자는 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저녁에 밤늦게 이렇게 방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이고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해서 엘리 방으로 막 달려가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난 부르지 않았는데. 야 잘못 들었으니까 가라. 가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뭐야? 또 찾아갑니다.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야 내가 안 불렀대도 가서 자라. 그래서 갑니다. 뭐지? 또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뭐야 도대체. 갑니다. 제사장님한테 갔어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니까 엘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설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 것 같다. 만약에 또 한 번 누군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렇게 얘기하거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넣어주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사무엘이 엘리가 시킨 대로 얘기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지금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말이 뭐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말씀만 하세요. 분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예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을 사실 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거? 이 정도로 아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첫 말은 이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관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가 관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창 피조물인 우리가 관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 사무엘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은,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말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말을 누가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요. 엘리가. 근데 정작 엘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뭐 했어요? 실천을 안 했어요.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누가 알려줬어요? 엘리가 알려줬어요. 엘리는 뭘 하나님이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실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 명확해요. 나는 엘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사무엘을 원해. 나는 사무엘을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느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지만 실천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뭐 했어요? 말씀만 하세요. 알려만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위치가 역전이 된다는 거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은요, 그의 수발을 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높은 위치였는지, 혹은 언제 과거에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았는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낮추세요. 하지만 지금 이 사무엘처럼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지라도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실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무엘서 3장이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건 간단하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넘어가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길 원한다라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기도는 매우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실천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다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식의 기도를 하는지 한번 잘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고 제가 한번 좋으면 선택하고
안 좋으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고려했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보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연속인 것 같아요. 개척이 힘들다라는 시기라고 많이 선배 목사님들한테 듣습니다. 그래서 개척했다라고 하면 굳이 왜 했니? 접어라. 접어라. 접고 그냥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 잘 하다가 어디서 청빙 받아서 그냥 좀 편하게 담임 목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야, 너 힘든 시기에 고생한다. 이런 위로를 얻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교회를 이런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없었어요. 뭐냐면 사람, 돈, 장소가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돈은 그 당시에 다음 달 생활비가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배당을 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오피스텔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처음에는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손익을 따졌으면 하면 안 되는 선택인 거죠. 너무 막연하다라기보다도 거의 뭐 무책임하고, 이거는 뭐 답이 없잖아요. 뭐 다음 달 생활비도 없는데 일을 해야지 무슨 개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책임지신 것처럼 책임지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교회에 막 여기저기서 후원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알듯이 제가 하나님 돈은 있는데 성도가 없습니다. 성도를 보내주세요 하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매주 한 분씩 찾아왔던 걸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개척 첫 주 외에 두 번째 주부터 그리고 계속 새로운 성도들이 매주 찾아오면서 우리 이곳에서 어떻게 뭐가 되겠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신다라는 거를 저도 느껴요. 그러면서 왜일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일을 힘쓰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노회를 참여해서 들어보면 다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있던 성도도 줄어요. 잘 된다는 얘기보다는 어렵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왜 나는 좀 그렇지 않지? 그냥 뭐가 잘나선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지? 를 생각해 보니까 딱 결론은 이거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 능력, 어떻게 열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달랐던 게 뭐가 있으면 적어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손익을 따지는 않았구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뜻을 기준으로 삼았구나. 이게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익을 따졌다면 아마도 개척을 하지 않고 뭔가 정말 현실적으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워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뭘 하고 그러면 또 뭘 하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손익을 따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이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뜻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딱 떠오르면 제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랐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뻔히 이익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꺾고 손해인 줄 알면서도 선택했던 그런 삶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본보기로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다 망하는 걸로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뜻대로 해봤는데요 순 망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봐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의 증거자로 그 삶에서 높이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다 똑같은 인생 살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정말로 교회에서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이런 목회자만 말씀의 증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와,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했다라는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그냥 똑같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라는 게 그냥 인간미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손익에 의해서 그냥 흔들리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자리로 초청해요. 내가 너를 말씀의 증인으로 삼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다. 그러려면 너희가 손익을 따지면 안 돼. 너희가 나의 뜻이면 선택하고 나의 뜻이 아니면 이익일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겠니? 바로 사무엘을 보거라. 바로 엘리를 보거라. 내가 누구를 기뻐하니? 내가 너를 바로 사무엘처럼 쓰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쓰고 싶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나의 뜻을 따라서 한번 선택해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명령이죠. 근데 저는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모여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신앙생활 하려면 여기 있지 않겠죠. 우리 다 마음이 같잖아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여기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말씀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의 삶을 보세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정말로 손해볼 게 뻔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요. 정말로 큰 이익을요 앞두고도 하나님 뜻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위로받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